지난 주간에 이 전도가 너무나 두려웠던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참 거절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한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좀 잘 해보려고 전도 세미나가 있으면, 또 전도법에 관한 그런 세미나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이렇게 찾아가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전도에 자신이 이렇게 없었어요. 그러던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도중에 이분이 또 성경 필사도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성경 필사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이분이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하루에 정한 시간에 평소대로 성경 필사를 하셨는데, 그 본문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 비유, 그 본문을 이제 필사하는데, 한참 이렇게 필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밭에 감추어진 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속에 보니까 보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제 그 밭을 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문을 이제 이렇게 필사를 하는데, 그분에게 한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한 남자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뛸 듯이 기뻤어요. 처음에 놀라기도 했겠죠. 뛸 듯이 기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참 너무나 감격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의 전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할 때에 이분에게는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이분에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근데 전도를 할 때마다 이분이 전하는 것이 있대요. 바로 밭에 감추인 비유.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천국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전할 수 있게 될 것이죠. 천국을 한번 보여보세요. 그 말씀에도 아주 자신감 있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비밀한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이분의 경우처럼 그렇게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그 갈망,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목자와 양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핵심적인 구절은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다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오늘 10장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에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아주 신선한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충격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분명히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자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듣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듣고 계십니까? 어쩌면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포되는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시절에 한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청년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제 경험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가 내려와서 말해주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환상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이렇게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더 구체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이것이 내적 음성입니다. 누구는 귀에 들리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보통 내적 음성을 듣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통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는 성령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우리는 제한할 수가 없죠. 성령님께서 주권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탄도 이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을 영성훈련이라고 해요. 근데 대표적인 영성훈련은 큐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혼의 일기 쓰기입니다. 이것을 참 잘 실천해 오셨던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신데요. 하용조 목사님이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큐티하면 행복합니다라는 책에서 보면 실제 이제 실천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영혼의 일기 쓰기, 이것을 추천하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영성일기를 통해서, 영성일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훈련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또 교인들에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이 큐티 묵상과 말씀 묵상과 영혼의 일기 쓰기는 우리에게 참 좋은 영성 훈련이 돼요. 여러분,
영혼의 일기를 쓰게 되면은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느냐? 차분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마음들을 다 이렇게 적으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쌓을 수가 있어요. 로고스이죠. 로고스 말씀을 많이 쌓았을 때, 근데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레마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마음에 와 닿아지게 하는, 마음에 와 닿는 말씀, 바로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이 참 놀라운 능력으로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게 만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창조의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영혼과 몸을 수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한 분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리 의사를 찾아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차도가 나지 않았어요. 차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크리스찬 의사를 만납니다. 크리스찬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 크리스찬 의사는 잘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나서 그 내담자에게 제가 당신의 병을 제가 꼭 고쳐드리겠다고 하면서 처방전을 썼어요. 처방전을 써서 이분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해서 집에 가서 보니까 어떤 처방전이냐? 시편 23편 복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용법은 먼저 5번 복용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일어나면 한 번 복용, 그리고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그리고 자기 전에 한 번, 이렇게 복용하십시오. 근데 이것을 읽으시라고 그렇게 그 복용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이분이 그걸 보고 그냥 쓰레기통에 던졌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문제와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그 의사가 처방해 준 그 처방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 처방전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처방전을 다시 주워가지고 그 처방전을 이제 실천하게 된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 사람이 이 처방전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해서 그렇게 5번씩 읽었어요. 시편 23편을 읽는데 이것이 한 달, 2달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송이 될 정도로 이제 이 시편 23편이 자신에게 가까워진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동일하게 이 시편 23편을 이제 읽는데 그때 뭔가가 깨달아졌어요. 뭐냐? 아, 자기가 바로 방황했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구나. 자기가 그런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아가던 한 마리의 어린 양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은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이 정신적인 문제가 완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크게 외칠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는 다 있으시네요. 예, 제가 설교할 때 한 번도 제가 성가대 찬양대를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바라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 만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님들 계신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정말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 영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뛸 듯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생명을 영생이라는 말로도 기록합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만남입니다. 지속적으로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꼭 무슨 일만 생기면 연락이 오는 그런 동료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 동료의 연락을 받을 때 여러분, 그 친구나 동료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반가우신가요?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평소에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동료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이 오면 그렇게 반갑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런 성도,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새벽 기도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성도였는데 오늘날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하던 분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로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영혼의 목자요, 내 인생의 주님으로 여러분 대접하시고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참 긍휼이 많으십니다.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어떤 문제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시간,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또한 자신의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문제 해결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했던 교회, 그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향하여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문을 여는데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안에서 열어줄 때에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노크, 날마다 주님의 노크가 들릴 때 여러분 그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반가이 환영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 따라 살면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요, 참으로 분주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한 주간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명절 때 참 분주하게 또 그렇게 섬기셨던 분도 계신데요, 꼭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가사일로, 자녀를 돌보는 일로, 직장일로 여러 가지 또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분주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쁠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바쁠수록 기도하라. 또 바쁠수록, 다시 한번요, 바쁠수록 묵상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시고 바쁠수록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바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생활 패턴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을 중심으로 생활하지 마시고 소중하고 중요한 일 중심으로, 그래서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잊지 않도록 그 시간을 위해서 꼭 시간을 내는 그런 시간 패턴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은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은 계기판에 어떤 불이 들어오나요? 여러분이, 우리 성도 여러분 타고 다니는 차 계기판에는 경고등이 없나 봅니다. 네, 어떤 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차 계기판에는 경고등이 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경고등 뜨면은 우리가 기름을 넣지 않습니까? 어떤 부지런한 분들은 경고등이 뜨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채우시는 그런 부지런한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차 경고등이 떴을 때 기름을 넣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경고등이 뜨는, 영혼의 경고등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내 영혼의 경고등을 보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차가 서버리듯이 우리 인생의 차가 서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 어떤 분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이상하게 잘 들리지 않아,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마지막에 들었던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순종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럼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모세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지팡이를 가져가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면 이것이 뱀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졌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가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이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찬송과 감사가 울려 퍼지기를, 참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